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교재 구입을 다 하셨나요? 네. 책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소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암송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승리하는 이라는 이 말은 싸움, 대결, 경쟁이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승리라는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승리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싸움을 통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또 대결해서 이기는 거고, 또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그런 싸움과 대결과 경쟁이라는 상황이 전제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이제 승리가 원수와의 싸움, 그리고 적국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아말렉, 모압, 암몬, 좀 떨어진 곳에서는 아수르, 또 바벨론, 이렇게 주변 열강들이 항상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열강들과 늘 전쟁해야 됐어요.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항상 승리하고 패배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생사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패배하면 모든 나라의 국민이며 재산이며 이런 거 다 빼앗기고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승리해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가족과 국가의 생존, 성패가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승리가 주로 악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해요.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싸움과 갈등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신약에서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갈등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본문에서도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의 싸움, 어떤 회사에서는 경쟁사와의 싸움, 정치적으로 진영이 다른 상대와의 싸움, 그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과 갈등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실 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당연하게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갈등하다가 회사에서 너무 피곤했고 저녁 먹으니까 더 피곤하고
유튜브로도 해주시는데 굳이 가야 될까?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등하다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하마터면 그럴 뻔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때 흔쾌히 기꺼이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할 때도 갈등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구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11조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늘 갈등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배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늘 우리 마음속에서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사람들도 하는 고민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서의 고민과 갈등은 영적인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음에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살아놓고 난 다음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정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한참 신나게 험담을 했을까? 해놓고 나서 나중에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입니다. 극적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을 보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정욕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내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은 분명한 것이죠. 교회를 다니긴 하면서도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갈등, 영적인 싸움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올해는 좀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해봐야지 라고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있는 경우에는 마음속에 그런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현저하게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싸움은 분명하고 명확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있구나,
내가 영적인 갈등 속에 있구나.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등뿐만이 아닙니다.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건강하던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가정의 화목이 깨뜨려질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낙심시키고 열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꺾게 만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사탄이 그를 참소하잖아요.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갈등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탄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너무 편안하게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근데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시험 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일들이 있고, 우리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죄를 멀리하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이런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특별한 싸움의 기술, 비결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 사경회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영적인 승리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여러 요소들을 묶어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입하신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셔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차례가 있어요. 차례에 보시면 이번에 다루게 될 8가지 주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8가지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 안의 생활.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 3.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4. 믿음에 의한 생활. 5. 사랑에 의한 생활. 6.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7. 증인으로서의 생활. 8. 후히 드리는 생활. 네. 이 8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과의 동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결정적이고, 주님과의 동행이 신앙생활의 전부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가 그를 대적할 때, 우리가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대항할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가치관, 인생의 경험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대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뇌이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울처럼 비추어줘요. 어디서 어긋났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삶, 죄 짓지 않도록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게 돼요.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관, 신앙적인 가치관이 생겨서 분명한 결정, 선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길도 손전등 하나 있으면 문제없이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우리 어두운 삶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걷는 길은 외롭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의 기쁨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음의 기쁨이 되고, 때로는 고단한 우리의 인생, 지쳐있는 우리 인생의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많은 풀리지 않는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인생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질서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붙잡게 되면 우리 인생의 주변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삶의 상황들을 정리해 갈 수 있고 삶의 질서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앞으로 몇 주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될 것입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몇 가지 실천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말씀 사경회를 하는 8번 동안은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이어서 8주를 다 하려다 보니까 헌신 예배가 몇 차례 중간에 있어요. 헌신 예배는 헌신 예배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외의 시간들은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말씀 사경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경회 때도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헌신 예배 때도 꼭 참석하셔서 수요 집회의 자리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안에 말씀 카드 있죠? 자, 말씀 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드를 보는 순간 작년에 좋은 추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좋은 추억이 떠오르실 줄 압니다. 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있는데 가장 큰 유익은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이 어디 있었지? 하지 않고 암송한 말씀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영적인 싸움에서 볼 때는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할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일반 그냥 카드가 있고 우측 상단에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두 종류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암송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모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암송을 할 거예요. 암송하는 방식은 주제, 장절,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다시 장절. 여기 있는 대로 암송하시면 돼요.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그렇게 암송하시면 돼요. 암송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고 그랬죠? 뭘로 암송한다고 그랬죠? 머리로 암송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예. 입으로 암송한다고 그랬어요. 네, 입으로. 네.
1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신다는 것은 천재신데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주제부터 입에 붙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그냥 저절로 입에 붙으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이게 입에 붙으면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년 내내 말씀 암송하는 거 아니고 딱 요 시즌에 우리가 암송하는 거니까 좀 정성을 다해서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도 활용하시고 메모도 하셔서 싱크대 앞에도 붙이시고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화장실에도 좀 붙여놓으시고 운전대 앞에도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사무실에도 붙여놓으시고 그저 눈만 돌리면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계속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입에 붙도록 그렇게 암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우리가 작년 추억을 되살려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 5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혹시 조금 어려우신 분을 위해서 자막을 준비하긴 했어요. 민망하지 않게 좀 띄워주세요. 구원의 확신부터. 자, 시작.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 시작.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그 다음 승리의 확신.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사죄의 확신. 시작.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좀 생각이 나시죠? 다시 하더라도 이전에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비결입니다. 이 8가지 비결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승률이 올라갈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더 자주 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시다가 혹시 여력이 되시면 질문, 한 과의 질문을 펼쳐보시고 또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서 답을 달아보시는 것도 좋은 예습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8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 갈등과 싸움이 많은 이 영적인 싸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면서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고 믿음 안에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신앙생활 진지하게 잘 하고 싶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는 성도들의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싸움이고 아주 당연한 것인데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이 시간을 지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